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크게 대답하면 또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속회 공과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천국에 지금 빨리 가고 싶은 분들 계세요? 정말 오늘 예배 나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셔서 나는 예배를 기다리면서 어제부터 옷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찬송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찬양할 때 막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신 분 계세요?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한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을 살다시피 하면서 헌신도 했는데 지금은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맥 빠진 마음으로 나와서 찬송 목사가 부르고 있으니까 찬양팀이 부르고 있으니까 예배를 혹시 시작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살고 계세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계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잔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천국은 잔치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잔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기억나세요? 내 아들 돌잔치 말고 내 돌잔치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갑잔치 요즘은 한갑잔치도 안 하시죠? 칠순도 잘 안 하시고 팔순잔치를 자녀들이 축복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업어드리고 뭐 재롱도 떨고 이러는데 팔순잔치가 즐거우셨어요? 팔순잔치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 중에 제일 좋은 잔치는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잔치다, 축제다.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준비해 놓고 다 오라고 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외쳐도 이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안 돼요. 어쩌면 여기 앉아서도 지금 모계지 어떡하지? 저 렌트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녀들이 그 잔치에 와서 잔치를 기뻐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요, 단수로 쓴 게 아니고 복수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왔는데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고 그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나가서 영원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SAT, 애들 학력고사 시험 보는 것처럼 90점부터 천국에 통과한다. 그러면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다행히 자격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교회 주일날 오시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2달 후에 시험을 치러서 90점 이상만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 편안하게 못 앉아 계실걸요? 고민돼서.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거는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이 청했다, 이게 칼레오 이런 말인데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지성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초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청한다, 초대한다. 세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 그게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칼레오. 그러니까 왜 교회냐면 하나님이 초청해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천국 잔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친밀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매주 모이거든요. 걔네들 참 방학하라는 얘기를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지. 방학도 안 하고 지금 2달 넘게 매주 모이는데, 어제 그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영어로는 캡트 루이, 이거 뭔지 아세요? 햄을 볶아서 파는, 볶는 거예요. 쪄서 파는 거예요. 뭐 게이다리, 랍스터, 뭐 조개, 새우 구워서 이거 왕창 놓고서 먹는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 애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저녁 때까지 애들이 놀다가 어제 우리 애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10시 가까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야, 재밌었냐? 그러니까 재밌었대. 모이면 재밌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우리 속회가 그렇잖아요. 모이면 내가 아픈 얘기도 함께 나누고 내 고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하고 내 얘기 많이 하세요? 1년, 5년, 10년 가야 만나기도 어려워요. 저 뉴욕에 부모님 동생 있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매주 속회 식구들은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게 만나죠. 내 아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힘든 얘기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내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모이면 천국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칼레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해서 혼인잔치에 부른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집사님이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대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셨어요? 뭐 자원봉사 이런 거 하느라고 뭐 그런 거 1년에 뭐 몇 번 가고 사진 찍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정말 교회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그 어르신들을 내가 한번 집으로 모셔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속장님은 속회를 하는데 어르신들도 같이 모셔서 내가 어르신들까지 대접하고 싶다. 날짜만 잡으면 되겠죠. 이제 이게 천국이죠. 이게 세상 중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칼레오 부르신 거예요. 초청해서 모인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외롭다고 살아갑니다. 맨날 우울증 약 먹어야, 미국이 얼마나 우울증 약 많이 먹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속회해서 천국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이 잔치에 갈 거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막 다 잡아먹잖아요. 뭐든지 잡아먹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천국은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목숨보다 중요한. 3절 보시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싫어했다는 말이 한 번만 싫어한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이 싫어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주인이 불렀는데 거절한 게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고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우리는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을 한두 번 해도 계속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안 온다고 하니까 또 보냈어요. 또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이번에는 초청을 안 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이 밭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 수입이 떨어질까 봐서 이 초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6절 보세요. 6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안 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아니 싫으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려는 일이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밭에 가야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거를 청하러 온 종들을 죽이고 나서 내가 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초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고 갈 정도로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이 존재가 사탄입니다. 계속 괴로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사탄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건 건드려도 다 괜찮은데, 이거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여놓고라도 내가 이거 하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좀 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 목숨을 걸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공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는 데는 내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것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밭에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는 게 그게 왜 나빠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나쁜 거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속회로 모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왕의 반응 7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가서 진멸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 오라는데, 바빠서 못 오겠다는데. 근데 이게 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청함에 가지 않은 것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안 간 사람들은 가지 않아야 될 그 내 일들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은 초청해서 와야 되는 그 일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유잖아요. 수확을 더 잘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 사업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일날 나오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폴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기 돌 있어요,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에 안 걸리고 잘 피해 갔어요. 폴 집사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일 때는 벌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다가 이 구원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오는 거는 천국의 잔치인데, 천국에 들어오냐 마냐 하나님이 초청해서 내 이름을 불러 주셨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안 가고가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인도나 동남아에서 이제 뭐 그렇게 잡는다는데, 이 원숭이들이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요, 이 호리병 있잖아요. 입구가 작은 호리병, 거기다 쌀을 넣는 거예요. 쌀. 그럼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이제 쌀이 있으니까 그걸 집으려고 손을 쭉 집어넣어서 이제 쌀을 한 움큼 딱 쥐고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쥐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 그때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놓고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못 빼는 거예요. 쌀 잡고 있으려고. 그러다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잔치에 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밥보다 우선되는 거고요, 내가 벌어서 먹어야 할 쌀보다 우선되는 거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게 우선인 거예요. 다른 건 잘 선택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먼저고 내 취미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시덤불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벌기 위해서 목숨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음식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쭈어 봤던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한때는 내가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 다 떨어지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조금 내가 힘들면 은혜가 빠졌다가, 내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다? 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게 천국 잔치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천국 잔치에 예스하고 오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 때 바쁜 일 많이 생깁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살면 렌트는 어떻게 내고 모기지는 어떻게 내요? 먹고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잔치를 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하나만 하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관심이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잖아요. 물론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속회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왜 은혜가 있다가 쓰러지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느냐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부르셔서 이 오게 하시는 이 초청,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오늘 비유에 보면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 다 나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에 관련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은혜가 있었고 내가 한때는 열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왕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을 했어요. 동네를 불살랐어요. 왕의 초청을 2번씩이나 거부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왕을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왕과 그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가 벌써 다 깨지고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종들을 죽인 사람들은요, 이미 왕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관계가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우리들도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다 가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왕이 초청했는데 안 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진짜 반역을 마음에서부터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가장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신 이 믿음의 식구들, 또 속회의 식구들, 교회의 식구들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